당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이 실패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고 이제 남은 건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때로 우리는 그 순간에는 옳다고 느꼈던 선택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씁쓸함만 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말해야 할 때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했을 수도 있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걸 멈췄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당신 마음속엔 나는 모든 걸 망쳤어라는 말만 울리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그 절망의 감정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신다면요. 주변이 모두 무너져 보여도요. 모든 것이 조각나 보이고 닫힌 문과 잃어버린 기회만이 보일 때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완벽한 사람들로 완벽한 이야기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부서진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왜냐하면 바로 그 바닥에서 새로운 시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람을 죽였고 도망쳤으며 오랫동안 광야에서 외롭게 숨어 지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는 끝난 존재였죠. 살인자, 겁쟁이.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라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실수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멀리 떠났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눈으로 당신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수로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여기는 지점을 하나님은 전환점이라 부르십니다. 실패감에서 오는 고통은 단순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너무 많은 축복을 잃었으며 이제는 자신조차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승리는 넘어짐의 횟수가 아니라 매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당신이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간증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말이죠.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아주 실용적인 연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희망의 편지를 써보세요. 정죄가 아닌 소망의 언어로 당신의 실수에서 배운 것들을 적고 앞으로 무엇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때로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유일한 목소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나게 해주는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전체 그림이 아직 보이지 않는 여정의 한 지점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여기까지 데려오신 분이 당신을 중간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늘 전체가 누군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적이 있나요? 밤마다 베개가 눈물로 젖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다는 단서 하나만을 간절히 바란 적이 있나요? 그런데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내면을 짓누르는 고요한 침묵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여정을 혼자 걷고 있다는 감정입니다.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당신의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의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러자 폭풍이 몰아치고 상실이 찾아오고 문들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침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신 것은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 말씀도 듣지 못한 채 배고픔과 유혹과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 역시 이후의 사명을 위해 그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광야는 벌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법을 그곳에서 배웁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그런 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결혼 가운데 있고 다른 쪽에서는 냉담 한마디 들려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나 상처 혹은 중독과 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구했지만 진단은 여전히 같습니다. 방향을 구했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당신의 싸움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매일 땅을 파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물을 주고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과정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씨앗은 흙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심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시작하신 수많은 과정들이 지금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단지 흙 속에서 준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며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약속 기억나니? 아무도 너를 붙잡아 줄 수 없던 순간에 그분이 너를 지탱해 주셨던 그때를 떠올려봐. 어제 너를 붙드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조용히 너를 빚고 계셔. 비록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말이야. 여기 너를 위한 초대장이 있어. 도전이야. 앞으로 이랫동안 침묵이 너를 삼키려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셔. 느껴지지 않아도 말해. 거짓말처럼 느껴져도 말해. 왜냐하면 내 입술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하니까. 실제 예가 필요하다면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봐. 외면당했고 학대당했고 믿음도 없었지만 그녀는 고통과 침묵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어. 지금 그녀는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사람이야. 그녀는 고백했어. 고통과 침묵, 기다림 속에서 진짜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다고. 이제 내 상황을 떠올려봐.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느끼지 않아도 알아야 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야. 지도가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아신다는 걸 믿고 걷는 것이 믿음이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야. 깊게 숨 쉬어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잊힌 존재도 아니야. 하늘이 침묵하는 건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한 계시를 준비 중이기 때문이야. 그때가 오면 너는 깨닫게 될 거야. 모든 눈물이 목적 아래 흘러졌고 들리지 않은 기도가 저장되었으며 침묵은 나를 믿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멈추지 마. 오늘의 침묵은 내일의 간증으로 울려 퍼질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거고 그 모든 시간이 같이 있었음을 알게 될 거야.
혹시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니?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데 너만 멈춘 것 같은 기분?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며 속으로는 눈물이 넘치는 걸 억누르고 있니? 마음이 너무 지치고 짓눌려서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아마 지금 그런 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에게조차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잘 들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비록 그렇게 느껴져도,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외쳐도 너는 잊힌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면 자주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부족해. 나는 강하지 않아. 영적으로도 약해. 나는 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게 돼.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 항상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하지. 나랑은 다르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쓰시겠지. 하지만 그건 고통 속에서 들려오는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셔. 다윗을 생각해봐.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러 왔을 때 그는 아예 불려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바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 하나님은 기대를 뒤엎으시는 걸 사랑하셔. 잊힌 자를 기둥으로 삼으시고 무시당한 자를 기준으로 세우셔. 그리고 너에게 말씀하셔. 나는 너로 새 일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니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너의 어두운 장면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고통을 목적이 되게 하시고 부서진 조각들로 다리를 놓으셔. 그 다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소망으로 나아갈 거야. 그러니 기억해. 너의 이야기는 중요해. 당신의 싸움은 중요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려도 당신의 여정은 소중합니다. 팔과 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그는 10대 시절 자신이 짐처럼 느껴져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닉은 사랑과 믿음, 극복에 대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삶을 절대 바꾸고 싶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목적 아래 창조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장애가 기적을 막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긴 그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만지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대도 청중도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은 가족을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더 아픈 친구를 위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을 말할 때 진실을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그저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의 행동입니다. 혹시 당신은 자신을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나요? 과거가 너무 무겁다고 느끼나요?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너무 멀리 와버렸어 라고 말하나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창녀였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강력한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을 자격 없게 만드는 것들을 종기에 적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써보세요. 당신이 수치라고 느낀 것이 하나님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자신을 지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부르십니다. 상처와 의심, 흔적을 가진 지금의 당신 말입니다. 진짜 사람은 진짜 사람의 마음을 만집니다. 당신의 진실함이 누군가를 치유할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누군가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기적의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누구도 모를 긴 밤과 무너뜨리려 했던 생각들을 이겨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까지 이끄셨다면 분명히 아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세요. 울면서라도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고통의 길을 걷는 동안 성경에서 가장 깊고 위로가 되는 시편을 기록했으며 그 시들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세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고통을 없애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만 자라나는 성숙함, 연민, 공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아픔이 내일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치유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도구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이 고통이 미래의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그건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혹시 로렌 데이글을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현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가수 중 하나이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에 걸려 목소리를 잃고 음반색에 거절당하고 고립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갔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녀의 목소리를 일으키셨고 희망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녀의 노래는 수백만 명에게 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로움의 동굴에서 그녀 안에 빛을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부수는 그 고통이 내일은 당신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과할 이 시련을 통해 많은 생명이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리고 치유가 어떤 것인지도 압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가장 영적인 행동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이를 닦는 것, 식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울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정은 큰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항의 행위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을 목적지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조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은 쓰러져 있지만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하늘 전체가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고통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얕은 곳에서 밀어내어 깊은 물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물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지쳤던 적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겨우 속삭인 적이 있나요? 그 한마디로도 하늘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심령을 들으십니다. 고통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고 확신을 흔들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신음하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는 자들의 하나님입니다. 힘이 다했지만 믿음만은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천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극복해낸 모든 일을 써보세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해낸 모든 순간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 지금 여기까지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목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오늘의 짐이 내일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 강하고 은혜로우며 예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자, 이제 숨을 쉬어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 깊이서 울려오는 진동을 느껴보세요. 수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상실, 쓰러짐과 상처들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떠올려 보세요. 잠 못 이룬 밤들, 속삭이듯 드린 기도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던 날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도 당신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싸워왔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칠 때도 당신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며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 왜요? 라고 물으셨나요? 하나님께서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 찾아온 힘, 예상치 못한 포옹, 바로 그 순간 흘러나온 찬양, 가장 필요할 때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작은 신호들, 그 안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잊힌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당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조차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안아주며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예술 작품으로 바꾸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견뎌온 모든 것들 이후에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는 약속들이 있고 당신이 가보지 못한 길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축복받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이 아직 남아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었어. 이 모든 순간이 다 의미 있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쓰기를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지막 장면을 더 아름답게 쓰고 계셨던 것뿐입니다.